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6번째 강의 하나님과 세계라는 주제를 맡은 김정민 전도사입니다. 영상이 시작됐는데 김도현 목사님께서는 안 보이시고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제가 세움터를 담당하면서 또한 청년부의 양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목사님께 강의를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창조의 의미와 그 안에 감춰진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으시죠? 얼굴을 마주하면서 확인할 수 없지만 모두 동의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이요. 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보이는 이미지와 선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시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조에 대한 강의는요, 수메르 신화나 길가메시 서사시아 같은 역사적인 문헌을 우리가 근거로 대고 고고학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와 성서의 유사성을 두고 다투는 이야기를 전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운데 이미지처럼 창조론과 진화론의 끝없는 논쟁을 다루면서 창조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과학적으로 지구의 연대를 추정할 때 성서에 기록된 인류의 나이를 역산한다거나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에도 목적을 저는 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창조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의에서 근거 자료로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성경만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 인식하는 시작이 모두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각자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방법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타인의 전도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개인적인 감동이나 자의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찾아왔든지 교회의 갖가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 바로 창조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우리가 정말 자주 듣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막연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우리에겐 어떠한 역할이나 어떠한 사명도 없이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창조의 흔적들을 함께 찾아가고 읽어나가고 정리할 때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에서 창조에 대한 본문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좀 다녔다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그 구절. 아무리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그 딱 한 구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구절을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오늘은 태초에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아주 먼 옛날, 그리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아주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요즘도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태초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당신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답니다 라고 유머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시간조차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오니 당신이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 시간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 세상의 시간이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제 막 시작되는 태초라는 단어 그 자체가 창조라는 이 사건이 인간이 이미 누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태초에라는 단어 대신에 한 처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성서를 시작하며 온 세계와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이 간략한 4개의 단어로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음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무한한 신비와 인간과 피조 세계의 유한한 지성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서를 늘 오용하고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성을 경각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은혜 가운데 매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4개의 단어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군림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소통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논의로 넘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33편 6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창조는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히브리어 언어에 등장하는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인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첫 번째 깨닫는 바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은연중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창조의 재료가 함께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영원한 존재가 이 둘이라는 것 자체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는 매우 맞지 않은 서로 다른 결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피조물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숭배하는 이들의 충성과 믿음을 끊임없이 요구했고요.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피 흘림을 원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이 이방신이며 우상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이런 성품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헌금과 봉사, 선행이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와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점검할 두 번째 사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과 명예와 권력, 인기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로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원하고 고귀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세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 번째 날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처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모든 창조물에게 안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에 참여하는 모든 피조물을 복되다,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무에서 생겨난 피조물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느끼셨고요.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처음에 결정되었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한 창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이며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느껴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받은 인간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이어지는 창조의 기사를 보고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순서가 다른 것을 보아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편집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기면 된다. 이런저런 선입견을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 창세기 2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구절 속에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댓글로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과 딱 일치하는 첫 번째 분에게 강의 후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무엇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지 느껴지시나요? 아직까지는 출석 체크만 있고, 또한 글도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댓글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 마음과 딱 맞은 그분에게, 첫 번째 그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과 참 일치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구절 가운데 주목하는 부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언어로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역할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이름을 지어주고 각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행위를 인간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네, 김민경 자매님, 이민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김민경 자매님, 네, 맞습니다. 각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행위 가운데 인간이 창조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그 창조적인 행위가, 그 창조적 행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요, 해부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갈비뼈 12쌍 중에 남자의 뼈 하나가 태아하는 과학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맨틱하진 않지만 성경의 문자적인 프로포즈의 고백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짧고 간결한 이 문장을 통해서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최초로 의미를 부여하는 매우 시적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관계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하의 권력에 의지하거나 혹은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경제적 관계, 그리고 상대를 대상화해서 오직 내 필요에 따라 쓰고 내버려두는 소모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로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의 그 창조적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창조적 행위의 도구인 언어가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깨어지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신학적인 이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언어를 통해서 이 시간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창조와 언어의 관점 속에서 이 선악과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창조적인 행위가 파괴적인 행위로 변질되고 사랑의 언어가 대립과 반목의 언어로 타락하는 사건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언어를 덧붙입니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변하게 됩니다. 덧입혀지는 언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요, 변해버린 언어가 다른 이를 속이는 거짓말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같이 계속 볼까요? 선악과를 누가 먹었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내게 주었다라고 지칭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저 사람 때문에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언어가 되어버리죠. 여인은 어떻습니까? 뱀이 꼬였다라고 고발합니다. 타인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상처 입히는 파괴적인 언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언어의 끝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락하고 더럽혀졌지만 여전히 하나였던 언어로 말미암아 뭉쳐진 인간들이 하늘 끝에 다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셨고요. 인류는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평화가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계속적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세상 사람의 세계사가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언어와 사상의 다름이 서로에게 틀림이 되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우열이 되어서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계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언어의 본래적인 의미보다 또래 집단에 형성되는 새로운 언어들, 그 안에 가진 이중적인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집단 가운데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하나 되기보다서 선을 긋고 나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소통하며 진심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머 안에 내재된 존중과 배려가 이미 사라졌고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어가 희화화되고 재밌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신 이 세계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신 인간의 창조적인 행위가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파괴적 행위로 변하였고요. 사랑의 관계를 조명하는 언어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 입히는 언어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어가 가지는 이 창조적 행위의 도구라는 관점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요, 각각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요, 조롱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8절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나은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행동과 조롱과 비하의 언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온전한 언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언어와 마음이 이해되어지고요.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 입혔고 파괴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화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 교회와 그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와 또한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동참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의 사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정말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에 진정한 우리의 순종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와 창조적 행위에 대한 역할을 정리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적인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이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 사진은요,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활동이 억제되고 30년 만에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여진다는 뉴스의 기사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코로나 발병 이후에 중국 대령을 가득 덮고 있던 공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상 관측도입니다. 지금껏 서구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중심 문화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치중되어져 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성서의 말씀은요, 자연을 대상화하였고요. 자연을 단순하게 문명의 발전과 성장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기에 온 창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인간의 그 오해가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으며, 심지어 인간과 인간, 문명과 문명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창조의 순서는 우선순위나 중요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가장 나중에 등장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을 벗어난 초월적 존재, 인간 위에 군림하는 군림적인 절대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 내의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문명 없이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요, 자연 없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세계 안에서 다른 피조물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의 책임을 발견하고 이를 더불어 창조 세계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이상 확장과 양적인 팽창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생육과 번성은요, 인간의 성숙과 질적인 발전으로 새롭게 읽혀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하며 생각과 삶을 바꾼다고 하여도 파괴되고 깨어진 세상이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창조적인 행위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순종한다고 하여도요,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요, 우리를 상처 입히는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해 성공의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시시각각 분쟁이 일어나며 갈등이 찾아오고 전쟁과 불안정함이 말 한마디로 바뀌지 않는 세계. 몇몇 위대한 지도자나 천재가 펜을 휘갈기거나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결코 바뀌지 않는 세계의 일부가 되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곳이 바로 결코 바뀌지 않는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활동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곳이 바로 이 비극적인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분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인내하시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신 곳이 바로 이 상처 입은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내셨고 견뎌내셨고 더불어 지키신 이 세계 가운데 일부로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계속적인 갈등과 폭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일들과 힘과 자본에 다스려지는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전쟁터가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나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어 새 육체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향한 화해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요,
그 화해의 사도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창조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행위, 창조적인 사역으로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태초의 창조가 우리의 노동과 수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되었다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또한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새로운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셨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순종하자고 말씀하시는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서 무로부터 유가 창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화해와 회복을 선포하고 또한 새로운 교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창조론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창조론, 희망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교리. 오늘 강의를 기점으로요, 창조론을 창조에 대한 교리에 국한하고 그것에 어떻게든 풀어내려는 인간의 이성에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목적에 더욱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창세기를 이렇게 비평합니다. 창세기가 처음 기록되어져 읽혀진 것이 그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이나 피지배 생활, 그리고 그 억눌린 상황 가운데 비루함과 그 서름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문학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이해와 접근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께서는 성서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은 물러났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혼돈의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을 담으셨고 우리에게 그 창조적인 행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선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행위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동순교회의 청년부들이 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몸소 보이신 그 능력과 사랑의 창조 가운데 이제는 의심하고 흔들리기보다 마음과 뜻과 힘과 그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그 창조적 행위에 동참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공동체를 각자의 삶 속에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각 교육자가 나누어서 이어지는 그 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질문과 나눔을 통하여 오늘의 강의를 또 풍성하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